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왜 아름답냐라고 할 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습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깊은 인격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봐요. 그래서 때로는 좀 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내면과 외적인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겉에 은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면의 우리 인격도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란 단어가 좀 그렇지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9가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랑에서 한 가지의 뿌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문법으로 보면 되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성을 말해요. 따라서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의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그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거룩하다 말이야. 이거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이상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소원을 두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니까, 행하게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이 소원을 찾아보니까 델로라는 거예요. 동부전사, 형제, 능동, 대격이에요. 이 대격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능동적으로 내 안에 목적을 두는 게 델로, 소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목적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번째 행하신다, 이것도 에네르기온데 똑같아요. 문법이 동부전사, 현재, 능동, 대격이에요. 근데 일하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느냐?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목적을 주셔요. 그래서 그 목적이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게도 소원과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문법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늦어도 10월부터 이제 외벽 공사가 다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 종교단체에 대출하는 거를 거의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이 낡아졌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중요한 거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덕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하게끔 소원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준비하면서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때 설교도 여러 가지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하는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준비한 건 요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옛날 모습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온대 하는데 비 온다 그래도 엄마가 비 안 온대 그러면 애는 신나게 놀아. 경험이 없으시구나. 신나게 놀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기예보가 틀렸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감리사님은 신성일 감리사님하고 일이 있어서 총무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주일날 비가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주일날 비가 오니까 우리 일일 마켓 하는데 옮깁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무슨 소리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진행했대야. 근데 보니까 날씨까지도 놓고 기도하더랴. 그러더니 그날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하는데 마켓 할 때는 비가 안 오더래. 그리고 거기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길거리다 텐트 치고 쫙 물건 늘어놓고 했대. 그리고 다 끝나갖고 거들 때 비가 겁나게 오더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때로는 목회자인 나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막 웃으면서 그 얘기야. 옆에 분한테 그리요. 우리 칭찬 아닌겨 그러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자극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기도의 맛이 생기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두 가지 소원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나에게 목적을 주어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동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틈만 나면 우리 동네 가보니까 죽겠대야. 틈만 나면 죽겠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일어날 때마다 에고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볼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사 갈렙처럼 믿음의 디딤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히려 그거를 발로 밟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뭐가 되냐? 믿음의 디딤돌로 밟고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여지껏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내가 잡혀서 살았다면 나는 그런 것들이 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감당할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내가 발로 밟는 권세, 사람을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사단을 발로 밟고 마귀를 발로 밟고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직면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번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은사인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장착하게 했어요. 믿음이 장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여러분 여지껏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주어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자기 몸 살이게 되어지고 희생과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치워달라 말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그 가치가 이런 것들이 더 예수님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네가 계획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인지 아셨어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보다 아셨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계획 안에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질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까꿀로 십자가를 참 그런다고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조명하며 그렇게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이 되어지면 구레나루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평생에
대를 이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의 일이 업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예수로 나타나게 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응답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지니라. 은혜와 진리로 이게 같이 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위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 희생과 헌신이 성경은 진리로 답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백조가 호수를 물가를 하는데 참 우아하게 헤엄쳐요. 그죠? 예?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짓고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질을 막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아하게 나타내는데 내는 그 밑에서 우아한 거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도 우아하다고 듣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내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행하게 하시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얘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그 즉시 반응하게 돼 있슈. 여러분 지나가다가 기획사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그래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톱스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폭력이 아니에요. 성경의 열매대로 삶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까지 나오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거룩함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여러분 살아가려면 요새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농약을 들친 거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가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가끔 그래요. 이거는 너 주려고 농약 안 친 거다. 이거는 너 주려고 농약을 들친 거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 나는 농약 들친 거 먹고 다른 사람은 농약 많이 친 거 먹는 거예요? 그때 막 웃으면서 농약 안 치고는 농사가 안 돼야. 그래도 아버지가 양심껏 내가 부끄럽지 않게 농약을 들친 거 너도 먹고 우리도 먹고 옆 사람도 먹는겨. 그래서 가끔 보면 좀 시원찮아요. 진짜로. 보기에 좋고 너무나도 상품 가치가 있더라. 그러면 미안해요. 원래 과일은요 추석 지난 다음에 거의 과일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 전에 나온 거 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우 나 진짜 우리 교인 중에 과일 파는 분이 이시우. 그래 어떻게야?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추석 후에 나올 과일들이 추석 전에 나와. 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나온 거 한번 봐요. 먹지 않고 광에다 오래 둬봐요. 정상하고 다르게 푸석푸석거리고 그리야.
어쩐디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도 육신은 어쨌든 먹을 거는데 농약을 들친 거 드셔야 먹어야 건강해져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마음의 양심은요, 좋은 거 봐야 돼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대놓고 심리학 교수들이 영상으로 실험한 거 보면 다 선하고 좋은 거,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 애들이 폭력으로 안 변해. 그런데 애들이 어려서부터 무분별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TV에도 나오잖아요.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이것은 폭력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뭐 이런 거 써놓은데도 그런 거 무시하고 봐. 그러니 이 안에 마음의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내가 하나 또 재미난 거 봐요? 저희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전교조라는 얘기가 많이 확산될 때에, 저는 그분들이 주장한 게 맞는지 모르지만 교사들도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뭐예요? 학부모들이 교사 일기를 노동자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주니까 돈 받은 만큼 일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교권 지금 다 깨졌어요. 이제 깨져가지고 그 인권이요,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하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돌아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때가 이게 좋다고 그러고 분위기가 좋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였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는 안 된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통일해야 돼? 고구려가 통일했어요. 그래야 발해하고 이 땅에 다 우리, 와, 그 말 들으니까 맞아. 근데 역사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나? 역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시오? 못 바꿔요.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도 다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관을 만들고, 일본도 역사를 다 바꿔가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수십 년 전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자기 나라에 속고 역사를 보니까 13세기 때부터 이 역사가 이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이어졌느냐? 몽골이 침입하면서 두 쪽으로 나버리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폴란드가 지배하고 러시아가 마치 우리나라를 남과 북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배했던 그런 역사들이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민족을 완전히 러시아화하는 이런 걸 만들어 보니까 사람 목숨을 아주 동물처럼 이런 게 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고 살게 하느냐. 공산주의 교육을 보면은요, 우리 겪었어요. 저는 전후 세대라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도 좋은 걸 봐야 내 양심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내 영도 있는데,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서워요. 지금 저도 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택하는데 뭘 택하느냐? 종교인을 택하느냐? 근로자를 택하느냐? 이거 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뭘 택하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종교인을 택하길 원하지요? 내가 근로자를 택하면은, 아유, 그리요, 4대보험 혜택 받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럴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는 목사도 근로자인데, 안 그러고 수십 년 지나면서 지금은 수도권으로부터 전 세계에 지금 나 종교인이란 말하는 것도 싫어. 그러나 변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의식을 좀먹는 교육 세계의 가치가, 그러니 이런 세계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을 뒤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유럽의 영국과 유럽의 독일이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고 변해지고 이제는 그 일들이 그냥 역사 속에서 그런 일.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과 저 언젠가는 육신이 흙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요. 마지막 심판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수준인 대로 우리가 믿어야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우리에게 그 내세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해짐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갚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